아멘. 저희들 다 같이 숨겨 치면서 이제 사랑 바꿔서 찬양할게요. 나의 모든 꿈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로막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죄사함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베푸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들이마시며 아버지 그 말씀의 꼴에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셈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제가 저희 에베네셀 교회 부임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가족 만남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그 페이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간들을 다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새로 오신 분들과도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과 함께 이제 새가족 만남을 다 함께 했었죠. 근데 그 안에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만남에서 저희 교회의 비전 선언문과 함께 제가 5가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 첫 번째는 예배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선교에 관한 것인데, 세 번째에다가 제가 이 소통이라고 하는 세 번째 가치에서 이 소통을 삼은 이유는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참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별것도 아닌 일에 잘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막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은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소통을 잘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랑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될 때가 있대요. 말이 막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소통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불통이라고 하죠. 네.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불통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까? 고민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제 나름대로 막 고민해 보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로만. 말은 하고 있는데 표정이 다르면, 말과 다르면 거기서부터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또 말은 그냥 반듯하게 또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환경이 그 말과 맞지 않으면 또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가 어렵다. 그런 것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는 그 불통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소통이 자주 서로가 안 될 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소음이 나타나요. 소통이 잘 안 되면 이제 소음이 들리고 그 소음이 커지면 시끄러워집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일하는 곳이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스갯소리로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퉜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은 생각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내리신 거예요. 그 내리면서 뒤돌아보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그러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이 많다, 시끄럽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보다는 왜 더 많은 불통 때문에 우리 주변이 더 시끄럽게 되는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2번에 걸쳐서 저는 소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통의 정의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소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한 예시들, 2가지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통과 관련해서 먼저 불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통을 풀고 소통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불통함으로 인생이 망친 한 성경의 인물 불통함으로 인생이 망친 한 성경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소통과 관련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불통으로 자기 인생을 망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뜻하는 거죠.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이 양떼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아주 그 양떼를 치면서 큰 부를 이루었던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양떼를 잘 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그렇게 부호가 된 그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당시에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던 지역에, 그 광야 그 지역에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발의 목자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게 나발의 목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담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보호해줘야겠다. 왜냐하면 양떼가 많으면 그만큼 그 주변에 도적떼도 많이 이제 끼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적떼들로부터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호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도적떼들이 나발의 양떼들을 훔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한두 번 세웠겠어요. 근데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훔치지도 못하고 노략질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들을 잘 지키고 잘 치고, 그러니까 나발의 그 양들이 막 늘어나며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발이 큰 부자가 된 겁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이런 큰 호의를 베풀었죠. 근데 당시 목자들에게는요, 1년에 2가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참 목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새끼를 잘 낳아야지, 그래야지 그 양떼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또 한 번의 시기가 5월에서 6월 사이인데, 이때는 양 털을 깎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로 얘기하면 이제 그 씨림푸앗을 수수하는 시기입니다. 그 목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 소득이 눈에 보이는, 이제 올해 얼마만큼의 소득이 생겼다는 게 정산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그 양털 깎는 시기는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데, 다윗이 그 이제 나발의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그 수확의 시기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그 양들의 주인은요, 양털을 깎고 한 며칠간 큰 축제를 벌입니다. 수고한 목자들을 위로하고 그 소득을 분배하는 그런 아주 흥겨운 날이죠. 근데 그때가 된 거를 알고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너희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좀 양식이나 그런 사크를 우리에게 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아주 정말 큰 호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 자기가 베푼 호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 보답으로 필요한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하려고 보낸 거죠. 그런데 나발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나발은요,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근본도 알지 못하는 놈들에게 내 떡과 내 고기를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막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면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물론 이제 호의를 베푼 거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떤 양식들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보내주는 것이 상례인데 오히려 그냥 모욕을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보낸 사람들 쫓아버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을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소유를 다 뺏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장을 시켜서 이제 나발의 집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이 딱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드디어 이 남편이 또 큰일을 저질렀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고기, 볶음국식, 과일들을 그냥 풍성하게 싣고 나귀에 딱 실은 다음에 자기를 치려고 오는 다윗을 향해서 그 모든 곡식들을 들고 다윗을 맞으러 나가요. 그리고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다윗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 뜻처럼 불량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빌어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비가일이 참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그 양식들을 가지고 다윗은 돌아갑니다. 예, 그냥 다윗은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집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목자들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아비가일이 남편이 술을 깨기를 기다렸다가 술을 깬 남편에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줘요.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나발의 몸이 바짝 굳어진 거예요. 열흘 동안. 그리고 죽어요. 여기까지가 불통으로 자기 인생을 망친 나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과 불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다윗의 호의를 무시한 것이겠죠.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발이 그 호의를 무시한 겁니다. 이 불통의 큰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좋은 것에 취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주는 배려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라든지 배려라든지 나를 아끼는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둘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또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지를 못해요. 나발의 경우는요, 자신의 소유가 다윗의 말을 다 가로막았어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간데? 이렇게 하면서 탁 다윗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재물의 부유함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지위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이 배운 학식, 학위 이런 것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왔던 경험들 또는 연령, 나이가 많은 경우 이런 이유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냐면 말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말하는 사람. 그리고 지시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지시하는 사람이지 너희들로부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가진 것들이. 세 번째, 불통이 아주 심각해지는 이유는 사람과의 불통은 이 불통이라는 것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불통이 하나님과의 소통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불통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불통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다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내겠어.
자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하고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좀 어려워. 그 사람은요, 그 신앙인으로서 사람과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관계가 좋은 것 뿐이에요. 이게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아주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과 불통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하는데 어떻게 사람과 소통이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나발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듣고 배우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최소한 율법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나발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신앙인이에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에 아주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나발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과 소통하지 못한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베푸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려요. 나발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5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요, 굳이 저기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라고 굳이 저렇게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의 그 행동이 다윗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 나발의 행동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나발은 다윗과 소통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멸시했죠? 모욕했죠. 하지만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서 그 문제는 잘 해결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왜 나발이 죽습니까? 나발이 왜 죽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모욕과 멸시가 다윗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발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열흘간 나발을 두려움 가운데 몸이 경직되게 하시고 결국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발의 가장 실수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한번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게요.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건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사환에게 한 것이죠?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왜 자기에게 한 말처럼 받습니까? 자기가 보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모욕받으신 것을 받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본문의 28절과 29절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불통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불통하게 되고요, 사람과 소통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타이틀 말고요, 모두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더 귀하고 장로가 더 귀하고 그 다음으로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서 43장 4절과도 같아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가 불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그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때로는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서로 간에 소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에 불통이 아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소통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왜 소통이 잘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내 상황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 때문에. 제가 캘거리 와서 어떤 이제 처음으로 노예에 참여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녀가 죽었대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깊은, 표현을 안 하지만 너무 깊은 공감이.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왜 그것을 공감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표현에서는 그래요? 이러고 말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참 매정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상황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저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또 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 만나서 그냥 손을 한번 꽉 잡았는데 그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내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내 상황을 모르는 거고. 이게 바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불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통하고 싶었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좋은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왜 저 성도가 저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언어가 내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려고 한다면 서로 맞으면 잘 통해요. 서로 맞으면. 그런데 서로 안 맞으면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안 통하는 걸 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같이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불통하는 이유와 불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좀 불통을 풀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예를 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예가 너무 많은데 1시간, 2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안에 이렇게 많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정도만. 중요한 것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통이 풀리고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부부간의 소통이 시작되고 불통이 풀려지고 소통이 시작되고 자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딸 간의 이 불통이 풀리고 소통이 시작돼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좀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삶에서 내 마음을 보였지만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상대방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내 환경을 내 기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한 기준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소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 기준과 내 환경을 따라 소통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님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